잠언은 전도사님이 정말 자신있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잠언은 이런 책이다 라는 거를 딱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5월 3일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5월의 그냥 시작이죠. 이 시간에도 함께 데일리 큐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큐트책을 지난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갔지요. 받은 친구들은 이제 큐트책을 5월 1일이 돼서 토요일이 돼서 딱 폈을 때 이 잠언이 시작된 거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근데 뭐 이전에 잠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틈이 없다 보니 오늘 잠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큐티 시간을 함께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은 전도사님이 정말 자신있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잠언은 이런 책이다 라는 거를 딱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직접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직접 읽어봐야 되는 책.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도사님이 지금 잠언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누가 나오고 이런 걸 여러분한테 좀 설명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만 잠언은 그런 책이 아니다 보니 잠언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잠언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 안에서 큰 그림이 숲이죠. 숲 안에서 나무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맛이 있는 책, 그게 잠언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고 잠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늘 간단하게 잠언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은 청매 본문이 쉬운 성경이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잠언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게 좀 떠오르나요? 잠언 하면은 보통 지혜로운 잠언, 지혜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를 어른들은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고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 지혜문학이라는 어떤 장르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 잠언을 대할 때 이거는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왜 모세오경이 썼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율법에 대한 것 해가지고 토라라고 했더라고 전도사님 저번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게 있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형님들 나오는 거 이거 예언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예언 그리고 이것과 구분되는 지혜라고 해가지고 이 지혜 문학이 따로 있었지요. 대표적으로는 전도서, 욥기, 잠언 이 세 가지가 지혜 문학으로 들어가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혜문학, 욥기, 잠언, 전도서 얘네가 가지는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다르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어떤 계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담겨 있는 것들이 전자의 책들이라면 지혜문학은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에서 좀 경험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들이 이 지혜 문학이라는 거죠. 이 지혜 문학이 3권이 있다 했잖아.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있는데 다 처음 들어본 책일 수도 있어요. 이 잠언은 보편적인 진리, 어떤 보편적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이라는 건 좀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분명히 있지만 그 예외를 떼어놓고 가령 그런 게 있어요. 영어에서 여러분 다 배웠죠? 영어에서 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 때 보통 보편적으로 ed를 붙이거나 d를 붙여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전도사님 지금 너를 보고 있지? 그러면은 watch 하면은 watched가 되고 look 하면 looked가 되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예외가 생길 때가 있어요. go의 과거형은 goed가 아니라 went가 되고요. 또 drink의 과거형은 drunk가 되죠. 이렇게 예외가 생기는데 이 예외는 몇 개 없잖아. 물론 많죠. 몇 개 많은데 이 보편적인 거에 ed가 붙는 거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잠언이고요. 이 예외에 대해서 다루는 게 전도서와 욥기라고 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잠언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니까 잠언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슐레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proverbs라고 해가지고 격언들이지요. 그래서 좀 어떤 지혜
지혜가 담겨있는 짧은 어떤 어구나 좀 좋은 말들이 묶여져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 왕인데 왜 지혜로운 판결 또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했던 그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도 있고, 이 열왕기 상 5장 즈음에 보면은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짓고 뭘 이렇게 하고 노래를 짓고 이랬다고 나와요. 그것들이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이제 잠언에 담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나오고요. 그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200년 후에 히스기야라는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편집한 것도 나오고요. 또 르우엘이라는 왕도 나오고, 또 뭐 아굴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등등등등, 또 그냥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솔로몬 아닌 누군가가 쓴 그런 그런 구절도 잠언 안에 담겨 있어요. 잠언은 그렇게 좀 다양한 되게 오랜 시간 거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겠다 싶죠.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이스라엘의 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워낙 보편적인 좀 넓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지혜는 지식도 포함이 되고요, 뭔가 밭을 가는 기술도 포함이 되고요, 정보도 포함이 되고요, 되게 넓은 범위로 사용이 되는 말이라고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죠. 잠언을 정말 붙들고 있고 잠언에서 퍼져나가서 구약을 휩쓸어버린 그 벌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지식이 그 이스라엘 바깥에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있었고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들에서도 다 통용될 수 있고, 이 나라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어느 종교에 가도 당연한 그런 보편적인 지혜들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차별점이 되냐 했을 때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서부터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그냥 일반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인들이 이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고 기억하려던 그런 이야기였겠다 싶어요. 여기서 이제 잠언의 역할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의 역할, 잠언의 중심에 지혜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거죠. 이 지혜를 알려주는 게 잠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교육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잠언은 하나의 일종의 교과서였다 그래요. 이 잠언이 다루고 있는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는 단어였어요. 호크마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소피아라고 부르고요. 그 왜 영어 이름으로 소피아 이런 거 있잖아. 그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피아가 영어로 왔을 때 wisdom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고 해요. 이 wisdom이라는 말, 그러니까 호크마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용될 때 꼭 옆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마를 이렇게 표현해 줄 때, 호크마라는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무사르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는 거야. 이 무사르는 무슨 말이냐면요, 교육에 대한 행동을 표현하는 하나의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런 게 있어. 전도사님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해주는 이런 설명도 무사르고, 야 이걸 몰라? 야 손바닥 대가지고 찰싹 때리는 이 훈육까지도 무사르라는 말이 되었다고 해요. 말로 표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 호크마를 가르쳐주기 위한 책, 이게 잠언이었겠다 싶어요. 지혜를 전수해주는 책,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책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는 내용, 중심 내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언을 관통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거지요. 이거는 구약에도 이렇게 퍼져 있는, 그래서 나중에 구약의 성경을 보다가도 그런 말씀이 잠언 밖에서도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잠언이라는 겁니다. 이제 잠언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아니었죠. 이게 말하고 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내용은 좀 얘기를 해주지 않을게요. 아까 처음 말했듯이 잠언은 뭔가 전도사님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뭐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뭐고, 30장은 특별히 뭐고, 31장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있지만 우리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건 이걸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잠언 1장 초반부를 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볼까 해요. 왜냐면은 5월 1일 본문이었는데 거기에 잠언의 목적이 있거든.
잠언의 목적이 5월 1일 지난 본문에 있어서 오늘 전도사님이 그걸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주고 잠언에 대한 설명을 좀 마무리해갈까 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뭐 쭉쭉쭉 나오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잠언이라 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에 그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거를 잠언의 기술 목적, 잠언의 이 중심적인 거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싶어요. 사실 잠언 이게 전부거든. 물론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잠언의 골자는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너가, 내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걸 아는 것, 그리고 경외를 진짜 하는 거, 이게 잠언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본문을 읽은 김에 몇 가지 본문을 전도사님이 좀 더 소개를 해줄까 해요. 이건 근데 전도사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한번 들어만 봐봐. 근데 개인적인 취향만 반영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잠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20절을 먼저 읽어줄게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다니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멘. 6장 3절도 한번 16장 8절도 한번 읽어줄게요. 16장 8절은 이겁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곧 정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러고서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뭔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결국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거야 라는 거, 정의로운 길로 갖게 될 거야 라는 게 잠언에 좀 퍼져 있다 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잠언 21장 3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뭔가 잠언하면은, 지혜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거고 지혜는 이런 거야 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잠언은 생각보다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 지혜라는 거랑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잠언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되게 이렇게 갈라놔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우매자라고도 하고 뭔가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이 사람이랑 지혜로운 사람을 계속해서 구분하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것만 하고 끝날 거니까 최만 참아줘요. 뭘로 구분이 될까? 둘 다 똑똑하고 둘 다 기술이 있고 둘 다 뭔가 현명하고 둘 다 되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정도면 믿을만 하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정보의 양, 뭔가 학벌, 성적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지혜를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잠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지혜로움과 지혜롭지 못함, 어리석음의 차이는 지식의 총량에 있지 않고 정보의 총량에 있지 않고 너가 지금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학교를 가고 싶고 그리고 그 학교를 가게 될 것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너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강하게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잠언 바깥에서 등장해요. 잠언 바깥에서 이 잠언의 정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냐면은 예레미야의 선포까지 들어가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나 주가 말한다.
이거 세 번역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해라.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잘 나가고 이런 거에 있지 않고 인싸고 아싸고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못하느냐, 우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냐, 인정하고 있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 그 받고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받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잘생겨도 그 사람은 글렀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좀 축복을 해봐요. 이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지혜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그 정의의 길, 공의의 길, 사랑의 길,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5월, 6월의 잠언 큐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